저는 몇 년 전에 같이 공부한 가장 친한 친구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서 두 가정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스튜디오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이제 고르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고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진이 괜찮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사진을 보고 고르지 못하다가 제가 눈을 잠시 그 화면에 떼고 사진 보는 사람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진이 넘어갈 때마다 자기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진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체가 잘 나오듯이.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 2장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더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극히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적당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면 그것을 스스로 알고 때로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나르시시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유래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그 캐릭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였고 어느 날 물에 비춘 자기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 모습에 사랑하고 그 얼굴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완전 사로잡혀서 그가 물에 점점 더 가까이 가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자기의 이야기고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근데 그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유가 그냥 어떤 공허한 그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거의 원천이 진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시에 바로 그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보면 예수님만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종교 설립자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율법, 어떤 도덕, 어떤 도에 대해서 가르쳤지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성취되었다 라고 자기 자신에 충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그리고 성전이란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는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저희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온 인류가 갈등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질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 교제라는 말 속에 생명, 축복, 사랑, 형통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의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시작을 하십니다. 노아와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로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언약,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성막이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죄사로 죄사함을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구약 백성들의 모든 삶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원천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 즉 성막,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의 요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까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이해하시면 그는 이미 설립된 이 성전 정신, 이 성전 시스템 안에서 그가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혁신적인 말씀, 완전 다른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 이상해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죄 사함을 얻는 곳이었는데, 유대인들 삶의 그 중심이었던 곳이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뽑아 그 자신을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치워버리시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실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 개관 비슷하게, 서베이 비슷하게 저희가 좀 빨리빨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준비하면서 다시 볼 때 기도한 가운데 염려는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3부 예배잖아요. 네, 3부 예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메인이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을 보고 넘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3부 예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거하심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하심에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음에. 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말하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성막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천사들은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 큰 일 보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51절에 인자 위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이 그 사닥다리로 변해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꿈에서.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깨어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고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이 그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의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성전 돌의 첫 시작,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때 하늘 문을 여는 곳이 성전이었다.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성전이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전이 아니고 인자 위에, 성전이어야 되는 것을 그가 자신, 내가 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2장 말씀에 들어가면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정화한 뒤에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즉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성전을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 3장 5절에 가보시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네, 성전에 대한 얘기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었는데도. 4장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4장 1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자기가 주는 물이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4장 말씀 쭉 내려가시면 그 여인이 결국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21절에 예배,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 예배한 곳이 어디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디요? 신령과 진정으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벽 양문에서 38해 동안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치료할 때 5장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치료하십니다. 유대법과 성전의 도를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6장에 다음 장에 가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못할 정도로 요한복음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하고 계십니다. 영생, 구원, 생명에 대해서는 성전 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자기다. 그 성전이 아니고 나야.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7장 초막절이란 명절이 와서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명절 끝날에 일어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간이 흘러 나오리라. 또다시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면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그 생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 학자들과의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에스겔 47장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면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47장 많이들 힘들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잠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47장 1절에 가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때의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성전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가 보니까 그 문 지방 밑에 뭔가가 보입니다. 47장 1절, 그 문 밑에서,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향한 그 물을 에스겔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쫓아간 그 물이 점점 흘러나와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더 나가니까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더 나가니까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계속 더 차오릅니다. 47장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침략하시니 아멘. 성전 문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 물이 점점점 더 커져서 강이 되고 이제 거기 안에서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능히 그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 강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해서 천사가 그를 도와 그 강에 나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가는 길에 없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좌우로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그 나무가 생겼습니다. 이 물은 아주 특별한 물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비아 쪽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만나냐면 사해 바다까지 가요. 사해 바다, 데드시. 거기는 생명이 없죠. 그러나 이 성전에서 나가는 물이 그 곳까지 가면 그 사해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칠 것이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47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는 길 각종 먹는 과실나무가 그 열매는 먹은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되리래. 아멘. 그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을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사실 에스겔 47장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소, 즉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만지는 것마다 생명이 넘칠 것이다. 원래 죽었던 땅이었는데 이 물로 인하여 다시 생명이 번성할 것이다. 에스겔 47장은 생명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곳에서 생명수가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란 절기에서도 그 물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뒤에 의미가 성전에 이 생명의 물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안에 일어서셔서 성전을 가르치는 에스겔 47장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흐를 것이라고 알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성전, 그것이 바로 나다.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나는 생명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말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 피는 우리를 대속하는 피입니다.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물이 예수님께서 흘러나와 그 물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8절 3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새 성전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물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고서 저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물이죠. 솟아나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런 생물이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정말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성전이고 내게로 흘러가는 물을 통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면서 우리가 곧 성전이 될 것이다. 정말 신기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도로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영을 받은 저희들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솟아나면서 저희들이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언약,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주의 영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저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주장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부분은 좋지만 이 부분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들 아시죠?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서심성 헛소리에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보시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괜찮아, 좋은 선생님이야, 선하게 사신 분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사실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들을 다 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거면 그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너무하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면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자들, 그런 말들, 그런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우리는 그래서야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야 솟아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죽어가는 배우자에게 흘러가야 되고, 죽어가는 친구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죽어가는 동료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고 생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구약 사람들처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거룩한 땅 없습니다. 성전인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모여 성전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147-17 프랭클린 애비뉴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이곳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의 성전인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성전인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얻고 영생 받은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음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인 저희 몸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친송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